2025년 4월 27일로 마지막 주일,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나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 부활, 우리도 부활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이 세상에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의로 오셨다. 그러나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하시러 다시 오셔요. 성경 전체가 신약 구약을 보면 구약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은 창조자시며 그분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실 것이며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이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온 말씀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세대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계획서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또 신약은 뭡니까? 오시리라 한 예수.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며 구원주시며 심판주시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씨로 나지 않고 죄를 물려받지 아니하고 의로운 분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 바라는 것들의 실상자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 부분이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세 복음이 거의 내용이 일치하고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세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과 그 내용들이 거의 같은 시각으로 봤지만 요한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체에 대해서 예수를 증거한다든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아주 많은 예수님의 간증들이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그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권세가 주어진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이런 중요한 말씀.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를 믿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오실 것도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뭐 너무나 많죠.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또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지 여호와로 표시를 했지만 여호와는 결국 누구예요? 성령과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격은 세 개지만 한 몸이다. 하나에서 다 나온 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뭡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에 예언하신 것을 신약에 예수가 오셔서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아주 그대로 실천하신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뜻을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부모가 영원히 용서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싹싹 빌고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해야 또 사랑이 회복되잖아요. 부모 자식으로서. 용서하지 못한 관계는 영원히 그 자식은 저주를 퍼붓게 되고 또 자식도 영원히 그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왼수처럼 생각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되지 못하고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셔가지고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 집에 하나님 너무 외로우셔요. 자기 자녀들 다 죄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는 다 알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온 세상에 다 전해졌어요.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주님이 복음을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이제 14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못 듣고 그 흔한 십자가를 보고 예수 모르고 십자가를 보고 교회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우리가 올라타고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응?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해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찬을 받지 않습니까? 성찬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을 보면 26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찬을 먹는 목적이 그의 죽으심 또 살으심. 왜 죽었나? 죄 때문에. 왜 살았나? 우리의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나중에 했죠.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전 상태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그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올라가셨어요. 뭐 하고 계시나요? 40일 동안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댕기세요. 40일 동안은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자 하셨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모든 제자들을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初심으로 돌아가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끝이죠. 죽는 것만 보여준다면. 우리도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사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뭐 기적을 해가지고 그랬다니까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오직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하고 다니시는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는 죽음이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부활을 보여주심으로써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셔서 두루 다니면서 하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또 전파하고 다니시다가, 지금은 전파하고 다니는 기간이잖아요. 그때 우리도 지금은 뭐 해야 돼요? 부활절 지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오직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면서 다니셨거든요.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부활, 나도 부활했다면, 응?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뭐 하고 지금 있어야 될 때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녀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를 우리도 전해야 되는 시기란 얘기죠. 그런데 코로나 풀리고 뭐 풀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막 파면을 당하고, 진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막 불법으로.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성행한다 그랬죠?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혹의 영들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하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고 이런 미혹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지경에서도 지금 보면 교회들이 뭐하고 다닐 때요?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전도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복음을 전해줘.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세요. 제가 왜 우리 동네에서만 전도 안 하고 온 데 다니면서 전서로 1시간도 괜찮고 2시간도 괜찮고 영혼만 만나면 어쨌든지 그 영혼을 예수를 믿게 해서 입술로 시인하게 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날 결심기도만 했다고 그분이 저를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조건에는 뭘 믿어요?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응? 이 삼일째 하나님 뭘 하셨는지,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것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분신 것부터, 십자가에 죽으신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부활까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영생하는 나라고, 또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나서 마음으로 믿어. 뭘 믿어요?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을 믿어. 믿음이 들어가서
믿어서. 그리고 우리가 뭐 해요? 말씀 올 때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 입술의 고백이고 시인인 거예요. 말씀을 시인하는 거니까. 이런 정도 단계가 가야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랜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지금은 입술로 결신 받으면 결신 받은 것까지만도 감사해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따라하라 그러면 결심도 따라하라면 따라해요. 잘 따라해요. 그러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에 가면 절대 안 부릅니다. 못 불러요. 눈 뻑 뜨고 안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와 부모가 관계가 맺어져야 그 자식이 집에 들어가지, 잘못을 해서 집에서 쫓겨난 자식이면 아버지하고 화해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악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나쁜 짓을 하는 게 악이, 계명을 어기고 이런 게 다 악이지만 뻔히 알면서 짓는 거.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 할 때는 뭐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돈 떼어먹고 이러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악이고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딱 한 가지. 근데 지금 선생님도 아니면 아저씨도 아니면 어르신도 아니면 아주머님도 아니면 할머님도 앞에 있는 대상이가 아니면 청년도 아니면 자매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죄란 얘기죠.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의로워지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옥을 면하고, 내가 지금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 왜 사람들이 지옥은 가보지도 않고 지옥 소리만 하면 신절일 주고 싫어할까요?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지옥을 얻어 불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는 온갖 더러운 짐승과 악한 짐승,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은 다 있고, 응? 평생 나를 괴롭히던 질병의 귀신들, 가난의 귀신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거기 있고, 천국은 어떠냐? 김밥 천국, 머리 천국, 무슨 천국, 좋은 거 다 천국 붙인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좋다는 걸 알아. 천국에 나쁜 얘기 있다는 걸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누구도 말 안 해. 가봤든 안 가봤든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들은 얘기가 다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도 들음에서 나며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지금도 이런 말씀 듣지 않고 지금 우리 자매님이 어르신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 주는 것을 알겠어요? 믿겠어요? 또 다른 거 다 몰라도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신다니까. 안 믿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할머니 뭐를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뱃속에서 날 땐 살로 나왔지만 어머니를 만들고 우리 조상을 만든 거는 뭘로 만들었는 줄 아세요? 모른다고 그러죠. 왜 그러면 사람이 숨 떨어지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죽었다고 왜 그러죠? 애들이 죽으면 죽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왜 돌아가셨다고 그런지 아세요? 모르지? 물론 모르시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걸 절대 몰라요. 그 엄청난 비밀을.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흙 다 썼으니까 이제는 도를 본전 흙으로 가서 흙으로 되고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간다 그래요. 그 천국은 하늘 위에 있는 나라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법을 갖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으로 치리를 받고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고 모르면서 사시잖아요. 이제라도 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로 우리의 영이 올라가야지 혼만, 육신만 있는 사람 어디로 갈까요? 누구든지 싫어하고 거긴 싫어하는 지옥으로 가야 돼. 땅 짓자, 가두옥자.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모래에다가 손 하나 받고 모래 덮어버리면 그 숨이 자유가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응?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데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왜 이렇게 싸움하고 난립니까? 자유를 안 뺏기려는 사람들하고 자유를 뺏으려는 사람들하고 싸움인 거예요. 알고 보면. 응? 그러니까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데 자유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솔직히 지금도 우리가 애국운동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도 어떨 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요? 저 철없는 자식들, 젊은 애들, 세상 말하면서 싸갈머리 없는 저것들. 부모들은 보릿고개에 지내면서 벌어서 공부 가르치고 다 세련되게 만들어놨더니, 어? 스타벅스에 커피나 들고 다니면서, 어? 숭늉 먹던 부모 제대로 우습게 알고 꼰대 됐다라고 하고,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누가 바닥을 만들어도 지네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요, 걔네들이 다 공사나 된다 가서 고생하는 거, 고생 좀 하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니까 애굽이란 나라로 벌써 430년 동안을 종살이 시켰어요. 430년 만에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응?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일군 땅입니까? 저도 6.25를 지내죠. 유치원 다닐 때 6.25가 났으니까요. 그 참 땅을 다 보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주의자들이며 인정이 없고. 왜냐, 공산주의는요, 사람도 물건으로 봐요. 유물론 사상이니까. 그럼 민주주의는 뭐예요? 인간을 최고로 칩니다. 그러면 인권 신장을 하고 사람을 최고로 쳐.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만물의 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온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사람을 통해서 이치리하게끔 만들어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만 말을 합니다. 물론 새들의 언어도 있고 동물들의 언어도 자기들끼리 있지만 사람만 의사소통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결과물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대로 다시 오실 예수 하나만 남은 상태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뭘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한 번에 와서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 끝절까지 합니까? 못하잖아요. 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가고 우리도 여러분 보면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 여러분 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도 또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허물을 잡혀서 회개거리가 있어도 울고불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막 성교 나가고 충성하고 막 이러면서 또 잘못된 자리들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 하는 때라고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시는 중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오순절 이제 성령이 왜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 예수님은 육체가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죠. 어디든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럼 육체를 가진 사람이 무슨 귀신처럼 여기 금방 부산에 나타났다 서울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믿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생각은 하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몸을 입고 오셨던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물론 기적적인 역사도 많이 있어요. 물위를 걸었다든가 이런 일도 많이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조가 남았다든가.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푼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수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막 시켜요. 모르고 기도해요, 그냥. 왜 그분 위해서 왜 기도시킬까 이상하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어떤 생각을 주시면 미국에 전화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님들은 거의는 말씀이 예언이기 때문에 말씀 뭐 예언한다, 뭐 집 샀다, 뭐 했다, 뭐 낳겠다, 좋은 남편만,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은 뭐가? 미리 했다 말씀은 미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해 놓은 그 사실들을 때에 맞춰서 다시 말씀해줘도 하나님의 예언적인 일을 알려드려도 그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게 그게 예언이죠. 응? 예언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참 요새는 진짜 이수 점쟁이들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지하실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남은 성도들 뭐 엄청나게 뭐 학벌도 없고 나이도 먹고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항상 뭔가 아쉬웠다 이런 사람들만 끌어다 놓고 자기네 교회는 성도도 없어 한 명도 없는데 가정예배나 드리고 있어봤자 몇 명 있잖아. 이런 목사들을 신학교 교수라고 불러다 놨고 신학교라고 무슨 간판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신학교라고 쬐그만한 거 하나 붙여놓고는 그렇게 해서 자기나 아는 지식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정교수 하나도 없이. 그리고 뭐 자기네끼리 교수님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어떻게 해요? 또 졸업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네가 전도사들 줘요. 또 교단을 만들어서 총회장을 해요. 그렇게 하면 또 총회장 임내 하고 어디 가면 해요. 그리고 또 뭐까지 해요? 안수까지 줘요. 응? 우리는 공부 13년 공식 신학교 과정에 모든 공부한 건데 13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부해요. 계속 연구해야 되니까 말씀은. 몇십 년요. 그래도 만날 부족해요. 그럼 뭐 6개월 코스, 뭐 1년 코스. 말만 1년이지. 일주일에 하루 가는 거. 많이 가면 2번 가는 거. 그거에서 자기네끼리 부흥회 한다고 불러들여가지고 남의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네가 보이는 교회들 다 있어요. 그런 성도들 불러다 놓고 예언한나야 하고 너는 우리 교회 여기 와서 한 번씩 안수 안 받으면 치매가 온다는 둥 암이 걸린다는 둥 겁주고 그 평신도들은 모르잖아요. 거기서 신학을 배워도 뭘 배워 뭐 조직 신학을 제대로 배워 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를 더하는 거 남의 다 연구 자료들 그런 거 갖다가 자기 받은 거 갖고 하는 것도 없이 다 연구해 놓은 거 갖다가 프린트 몇 장 만들어 가지고 책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일반 웬만한 군소신학교에서 돈도 더 받아. 군소신학교에서 20만 원, 30만 원도 60만 원씩 받고 행사만 좀 불러드려도 헌금 내게 만들고 뭘 배웠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다예요. 교회에서는 권사도 있고 그래요. 장로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전도사야. 거기서는 목사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모이는 거야. 거기 가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 소리 들으려고. 사역하지도 않으면서 목사라도 무임 목사는 무임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라도 우리부터 이제 은퇴할 나이 지났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척을 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교단도 사례받고 청경받은 목사는 나이 얼마 딱 되면은 은퇴시켜야 됐잖아요. 응?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목사인데 목회하는 거야? 목사라는 거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주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하기는. 그렇지만 조직 목회를 하는 분들하고는 많이 약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모여서 목사님들께 예배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이래서
단독 목회를 못하는 입장이면 무임 목사 정도 되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 있으면 힘닿는 대로 도와주고 응?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남은 사명을 감당하고 간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오순절 오기까지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예를 들어 우리가 부활을 지난주에 했다. 그럼 이제 일주일 지난 거예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앞으로 43일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해야 하는 이런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부지 실천하셔서 지금은 오늘 받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부활을 전하고 왜 부활했어요? 다시 오시려고 뭐 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 이거를 전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산화를 만들려고 얼마나 날리면 우리가 솔직히 자유대한민국은 이 땅 지키려고 뭐 애국운동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이 땅을 북한처럼 정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부터 내쫓잖아요. 북한에서 우리가 왜 빚진 자라고 합니까? 북한에? 왜 북한 도와주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 왜 합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남한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진정한 베품이 뭔지 실천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누고 꾸어주는 거 실천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에 패여 있어도 뭐가 됐어요? 꾸어주고 나눠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신문가 없이 어떻게 거두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부자입니까? 제가 뭐 가진 게 많습니까? 뭐 가족이 있습니까? 내 숨만 하나 끊어주면 누가 묻을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으로 살고 있지만 차비 1,500원이라도 어떻게든지 아껴가지고 10번 모으면 15,000원이에요. 15,000원 선교 부부는 전도 몇 명 해가지고 세례 받았다고 사진 보내요. 근데 왜 그런 돈을 함부로 쓰고 댕기겠어요, 제가? 걸어도 될 거리 자가용 타고 댕기고, 걸어도 될 거리 그렇게 하고 댕기고, 코로나 풀리니까 맨날 여기서 모임, 저기서 모임, 여기서 야외 무슨 시찰에 노회, 무슨 해, 무슨 해, 무슨 세미나, 무슨 기도회. 말도 못하게 불러댑니다. 교회를 살필 틈이 없어요. 거기다가 목사들은 아니 이제 목사를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자기 목회 살릴 일에 신경을 써야지. 응? 뭐 배우러 다니고 뭐 물론 배우러 다니고 부족하니까 배우러 다니지만 그 배우러 다니면서 배운 거를 써먹을 생각 안 하고 노트에서 다 적어놓고 끝이에요. 실천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만난 그룹들하고 또 여행이나 댕기고 먹고 마시는 거나 뭐 만나서 교제나 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종들이 타락했고,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에 보면, 목사들이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음풍이 불면, 전국에 음풍이 분다 그랬죠. 한동안도 교회종들이 얼마나 음란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려운 일이 많고, 세상이 시탄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조롱을 받게 하고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교회가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조심하죠. 범사에 왜? 목사니까. 안 참을 일도 참아야 돼. 왜? 목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없어도 빵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나눠주려고 애를 쓰고 살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저도 그야말로 세상 말로 왕년에는 엄청 멋쟁이였죠. 메이커 아니면 속옷도 메이커 아니면 안 입을 정도로 엄청 그런 거 따지고 구두 하나도 핸드메이커 아니면 안 신고 명동신 아니면 안 신고 그러고 살았어요. 옛날에 있던 메이커는 다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삶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래서 집사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실천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다비다라는 이름을까지 주시는 바람에 제가 정다비다 이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해외 집에서 나가고 또 외국도 나가서 공부도 하다 보니까 제 한국 발음을 어려워요. 글씨 쓰는 것마다 스펠링이 다 틀리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쓰기 시작한 게 벌써 한 30년 되나 보네요. 그 이름을 쓴 지가. 제 본명보다도 이제 그 이름을 더 많이 알고, 본명은 이제 행정적인 거. 뭐 서류까지 바꾸면 모든 걸 또 다 바꿔줘야 되는 귀찮아가지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쓰지도 않지만. 근데 한국 이름도 나쁜 건 아니에요. 큰 나라를 맡기고 맡았다. 이런 뜻이니까.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응? 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심어서 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구제. 우리의 진정한 구제는 뭐죠? 영혼 살리는 선교가 구제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제하는 게 중요하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응? 독지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도 하고 나눈 일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내 개인으로 보낸 것보다 교회 이름으로. 저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내요. 단돈 얼마를 보내더라도. 저는 한국 교회다 그래도 여러 군데 그래 조금씩이라도 성교비를 일단 안 보냅니다. 일단 그렇게 진실하게 목회하는 사람 별로 만나기도 힘들었고, 솔직히 말해서. 응? 해외 선교 뭐 필리핀, 마닐라, 또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한두 군데 아니죠. 네팔로, 또 뭐 어디 일본으로, 중국으로, 뉴질랜드로, 또 어디야 베트남으로, 대만으로. 제가 국세지에 한국 대표를 있는데 그 국세지만 해도 우리 기도방에 40명 중에서 아마 한 15명 이상, 한 20명 홍콩까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전도지 값이라도 보내려고. 우리라 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하겠어요? 별로? 다 각자 자기 교회 섬기는데 또 바빠서 못하죠. 하나님 그냥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도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야. 전처럼 기운 있게 못하죠. 그래도 그냥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면 될 수 있으면 순종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그 마음뿐이에요. 근데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실제는 다 못해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걸 깨닫고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보죠. 그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응? 어떻게 이렇게 복되게 사느냐. 저는 솔직히 동기 목사님들 때문에 내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조그만 집도 팔았어요. 그거 정리하느라고. 아직도 다 부족해서 이자 물어주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목사한테 권사 하나인데 넷, 8명한테 지금은 이제 5명이네. 얼마나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지만 전에는 그런 일에 막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미워하고 목회도 못하게 만들까 막 이렇게 하고 했지만 이제는 다 떠났어요. 왜? 그것도 주님 손에 있는 거다 맡기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쓰고 속상해 하는 게, 그냥 한 명이라도 존다고 나 할 일 하는 거야. 할 거 없으면 내 몸이라도 쉬는 거야 차라리. 그럼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 할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내게 채우심이 뭐 생각도 안 한 분들을 통해서 제가 몸이 이렇다 보니까 먹지 못하는 게 많이야. 그런데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다 해 보내주시고, 응? 내게 필요한 것을 어떤 모습, 통로를 통했든지, 무슨 생각만 해도 뭐 아쉽게 생각만 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해버리시니까 무섭죠. 내가 하나님을 조금도 떠나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미워하는 자리 가지요. 누구 남의 말도 하고, 승질도 피우고, 필요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왜? 그거 뭐 고의적인 거짓말은 아니지만 누구 감춰주려면은, 응? 감춰주려면 거짓말 안 할 수가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뻔히 알죠. 이건 죄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만나 하는 게 회개뿐이야. 입에 달린 게. 그러고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바등바등하는 그거 하나. 여러분, 저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살면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응?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 2서네요. 요한 2서 4절을 보면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명이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규예요, 규. 이 계명대로 사는 걸 보면 심히 기쁘다. 하나님이 심히 기쁘다면 어디다 쓰셨습니까?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고 심히 기쁘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입이 귀에 가서 걸리게만 하면 어떤 일도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뭘 안 주고 뭘 안 보내겠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내시죠.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이런 복을 받으려면 시편 1편 붙들고 살아야 되죠. 응? 또 시편 1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성령님이잖아요. 원래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란 목자가 있어야 되죠. 양이 어떻게 길을 찾아가고 물 있는데 합니까? 몰라요, 양들은. 우리가 목동이라고 그래. 목자라고 말은 하지만 왜 그래요? 성도들이 물을 먹고 꼴을 먹여서 우리가 말씀을 어디서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오늘도 저도 이 찬송은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원래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다 살아나셨던 말씀이, 이거 하나 딱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다시피 무슨 쪽지 하나 줘가지고 하는 게 있죠. 어때요? 아무것도. 주시는 대로 30분이고 1시간이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전하나? 진심을 다해서, 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계속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요. 오늘은 요절을 많이 안 했어요. 다른 때는 말씀 전하다 보면 요절이 한 20개 이상 나가버려요.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죠. 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대언의 영을 주셔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선포하게 하시니까 사람이 말이 없는 거죠. 목소리는 내 목소리로 돼. 응? 그야말로 맞다나 털 달리고 모습은 만지고지는 거는 누구의 에서라도 목소리는 야곱이렇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저는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 부활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으셔서 뭘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왜 오시나?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왜 그래요? 창조 하나님은 이미 창조 사역 끝났죠? 또 구원조 하나님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끝났죠? 그냥 남은 사명 하나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거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제목은 부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부활 나도 부활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전파하는 일이에요. 전파하는 이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여 주신다 다시 오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여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025년 4월 27일 마지막 주일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뭐로 한다고요? 부활 후에 할 일. 아멘. 부활 후에 할 일은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신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025년 4월 27일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